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성경은 약속에 관한 책입니다. 새로운 약속, 신약, 옛날 약속, 구약. 구약에는 여러 가지 약속이 나오죠. 무지개 언약도 나오고 다윗의 언약이 나오고 시온의 언약이 나오고 여러 가지 언약이 나와요. 자,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언약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브라함이 맺었던 횃불 언약, 또 하나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시내산 언약. 이 두 개가 양대 기둥입니다. 횃불 언약은 조건이 없죠. 일방적인 은혜, 구원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횃불 언약은. 시내산 언약은 조건이 있어요. 이건 성화에 관한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이 뭐다? 이게 율법이에요. 모세오경에는 613가지의 율법이 나옵니다. 이 613가지의 율법을 쭉 요약하면 그게 뭐다?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을 둘로 요약하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의 이중계명이죠. 자, 이 십계명을 보시면은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5에서 10계명은 그다음에 이웃 사랑이죠. 이 율법이,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의 모든 기본이 되고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10계명을 처음 알게 된 게 영화를 통해서였어요. 혹시 여러분 율브리너와 찰턴 헤스턴, 율브리너 머리 빡빡 깎으신 분, 율브리너 나오는 10계라는 영화 아시죠? 예. 제가 어릴 때 주말에 명화 시간에 이 10계라는 영화를 자주 틀었습니다. 영화가 4시간짜리예요. 그래서 1부, 2부로 나뉘어서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두 번씩 방영하기도 하고 또 성탄절만 되면 항상 10계를 틀어줬습니다. 제가 이 영화가 나온 지가 언제 나오냐면 1956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영화를 다시 봤어요. 다 처음부터 끝까지 본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이게 이제 좀 만든 지 오래돼서 저작권 이제 프리가 됐어요. 지금 아무나 업로드할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영화를 다시 봤는데, 이야, 영화를 잘 만들었더라고. 지금 봐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 야, 어떻게 영화를 이렇게 잘 만들 수가 있죠? 어떻게 저 장면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참 신기하게, 참 정말 잘 만든 그런 영화인데요. 혹시 10계명을 가장 잘 지키는 대학이 어느 대학인 줄 아십니까? 10계명을 가장 잘 지키는 대학, 계명대학교. 물론 이 계명과 저 계명은 틀린 거예요. 요즘에는 10계 말고 60계가 나왔습니다. 60계 치킨, 하루에 60마리만 튀기는 60계. 물론 그 계자는 닭계자죠. 10계의 계자는요, 경계할 계, 훈계할 계. 10계는 10가지 훈계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 10계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와요. 아무리 찾아도 성경에 없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아세레트 하데바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10 words, 10마디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열이라는 말은 1, 2, 3, 4, 5, 6, 7, 8, 9, 10이라는 뜻이 아니라 열은 부족함이 없다, 완전하다 이 뜻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에 의미를 잘 부여했어요. 숫자 중에 완전 숫자가 몇 개가 있죠? 3, 삼위일체, 3 완전 수죠. 10 완전 수입니다. 12 완전 숫자죠. 이렇게 완전 숫자가 있는데 10은 대표적인 완전 숫자예요. 이집트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완벽한 재앙이라는 뜻이죠. 10이라는 말은 10개일 수도 있지만 완벽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다니엘의 지혜가 술객들보다 지혜가 10배나 더 나았다, 아주 지혜로웠다 이 뜻이죠.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이라는 말을 넘어서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을 보시면요, 문장이 14개가 나옵니다. 14개 문장.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계명을 반대하고 14계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거 1, 2계명 묶어서 1계명 치면 9계명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11계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0계명이 10개냐 9개냐 14개냐 이게 아니라 이 10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가장 완벽한 썸머리라는 거죠. 이 10계명 안에 모든 율법, 모든 가르침, 기독교의 핵심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오랫동안 십계명을 중심으로 초신자들을 양육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에서 교리교육을 할 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요, 52주 동안 가르치게 되어 있는데 52주 중에 무려 11주가 십계명 교육에 할애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07개 문답 중에 무려 42개 문답이 십계명이에요. 루터교 대요리 문답 보시면 절반이 십계명 교육입니다.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카톨릭 교회 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거기다 보시면요, 750쪽 중에 120쪽이 십계명에 할애하고 있어요.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학습 세례가 있었어요. 학습을 6개월 받고 그 다음에 6개월 뒤에 세례를 받고, 세례 받으려면 등록하고 1년, 학습할 때 시험을 봤습니다. 제 어릴 때 기억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습 받으려고 토요일마다 가서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전도사님하고 같이 학습 교육을. 그리고 마지막에 시험을 봤어.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리고 십계명 외우는 것도 시험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떨어져가지고 제시를 보는 애들도 많았는데요, 요즘엔 그런 거 없죠. 요즘에 그랬다간 다 교회 다 옮길 것 같아. 근데 제가 앞으로 저는 세례자 교육을 좀 강화하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종교개혁 전통이 참 좋은 게 많아요. 자, 앞으로 세례 받으실 분들은 십계명 다 외우셔야 돼. 자, 여러분들은 다 외우시죠? 누구나 다 십계명 다 외우시잖아요. 자다가도 막 잠꼬대로 십계명만 나오지 않으세요? 다음 주에 한번 시험 볼까요? 예, 고개를 숙이시네. 예. 많은 분들이 십계명을 잘 못 외워요.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외울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외워보세요. 여러분이 운을 띄워주는 겁니다. 1, 2, 3, 4, 5, 6, 7, 8, 9, 10. 자, 1부터 해주세요. 시작. 1절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2, 이상한 우상을 섬기지 마라. 3, 삼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 사업장 문 닫고 안식일을 지켜라. 5, 오만이 아버지를 공경하라. 6, 육체를 살인하지 말라. 7, 칠공주를 간음하지 말라. 8,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9, 구락하지 말라. 10, 10원이라도 탐내지 말라. 어쩔 수 없어요. 외우려면 이런 식으로 외워야 돼. 예. 조금 더 심하게 하려다가 말았어요. 예.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예.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 십계명 못 외우시면 꼭 외우세요. 왜? 십계명은 율법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자, 모세오경에 나오는 613개를 요약하면 십계명이 나와요. 이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의 이중계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십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명이 3절에 나옵니다. 오늘의 요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절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이 계명은 십계명 중에 1계명은요, 십계명 전체의 핵심이자 모든 율법의 가장 기본이 되고 근간이 되는 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뭐 안 중요한 게 없겠지만 가장 기본이 1계명이에요. 이 1계명을 쫙 풀어놓은 게 10계명입니다. 가장 기본되는. 자, 그렇다면 1계명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시면요, 이 1계명은 명하는 것과 금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이 두 가지 명령이 다 들어있대요. 자, 그렇다면 무엇을 명령하고 있을까? 1계명을 통해서 첫째,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며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고 섬기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성 어거스틴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이신 하나님을 만유 위에 공경하여 높이라. 여러분, 1계명은요 다른 계명과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계명은요 하라 하지 말라 돼 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그런데 1계명은 독특하게 두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3절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라 마라가 아니야. 두지 말라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1계명은 행위에 관한 계명이 아닙니다. 관계에 관한 계명이에요. 한글 개혁 성경에는요, 너는 나 외에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시면 사실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표준 세번역 보시면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1계명은요, 행위에 관한 계명이 아니라 너는 내 앞에서 나와 너,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관한 계명인 것이죠. 3절을 보시면요, 인칭 대명사들이 쫙 나와요. 나, 너, 내게. 다 무슨 말입니까? 1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거라고. 규정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신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고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는 누군지 관계를 설정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기본이 되는 계명이 바로 이 1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 여러분, 사람이 왜 살아요?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출세하고 돈 벌고 부자 되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해서. 이것이 사람 사는 목적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출세하고 성공하고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고,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자 사람의 창조 섭리라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근데 문제는 잘 안 되죠.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아들 예배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돈을 섬기고 있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 비슷한 다른 것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1계명은 이런 하지 말라는 명령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3절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은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명령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는 것이죠. 3절 원어를 보시면요, 제일 앞에 히브리어 로로 시작합니다. 로 예흐에 레카 엘로힘 아헤림 알 파나야. 로라는 말로 시작해. 여러분, 이 로가 뭐냐? 이거는 부정어 명령입니다. 히브리에는요, 부정어가 로와 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와 알. 알보다 더 아주 심한 부정어가 로입니다. 로는 아주 센 거야. 여러분, 영어를 보시면 not이 있고 never가 있죠. 여러분, not과 never의 차이를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do not smoke 하면 뭡니까? 담배 피지 마예요. never smoke 하면 뭡니까? 제가 어제 제 딸에게 물어봤어요. 예? 딸아, 너 do not smoke하고 never smoke 차이가 뭐니 했더니 제 딸이 아빠 그거 몰라? 아주 무시하듯이 그러더라고요. never smoke는 평생 피지 말라는 거야. 그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never는 아주 평생 절대 피면 안 돼. never smoke 하면 절대 피지 마.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가 바로 그 뜻이에요. 예? 알 시작하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로 이렇게 시작하면요, 절대 평생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이거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닌가? 왜 꼭 하나님만 한 분만 섬기라고 그래? 야, 이 기독교는 너무나 배타적인데? 그럼 불교도 없고 이슬람도 없고 힌두교도 없고 기독교만 있는 거야. 여러분 잘 보세요.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개념이 뭐예요? 진리라는 말 안에 다른 것들은 비진리야. 배타적인 개념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이 2죠. 근데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가끔 비가 오면 5일 수 있고, 그럼 덧셈이 무슨 진리냐고. 덧셈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돼. 다른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피타고라스 정리, 답이 하나야.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고. 그러면 답이 아니죠. 진리는요, 배타적입니다. 다른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기독교가 진리라면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 돼야 돼. 하나님도 신이고 알라도 신이고 부처도 신이면, 그러면요, 기독교는 진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 엄마는 부산에 사시는 김화연 씨입니다.
다른 엄마는 없어요. 제 엄마는 한 분뿐이죠. 김하연 씨. 여러분, 이게 어떻게 배타적입니까? 우리 엄마는요, 김 씨고요, 박 씨고요, 오 씨고요. 이러면 우리 아버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제 엄마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건 배타적인 게 아니죠.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다른 신이 아니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다른 신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한 겁니다. 이것은 배타적인 게 아니에요. 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다른 신은 종교적인 신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역할을 하는 모든 것들을 총칭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른 신들. 이 다른 신이 히브리어가 엘로힘 아헤림인데요. 아헤림. 이 아헤림은 뭐냐? 마주 서 있다, 대적하다 이 뜻입니다. 그 다른 신들은 뭐냐? 하나님과 마주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것. 이것이 다른 신들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을 맞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는 우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상.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4절 5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10계명 중에 제 2계명이죠. 2계명. 자, 1계명에 나오는 다른 신들이 뭔지를 2계명에서 자세하게 풀어놨어요. 그게 뭐다? 이게 우상이라는 거, 우상. 여러분, 어떻게 보면 1계명과 2계명이 좀 중복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10계명을 지금까지 보면서 1계명과 2계명이 비슷한 거 아닌가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생각해봤는데. 여러분, 1계명이 뭡니까?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2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나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나. 그래서 논란이 좀 많았어요. 1계명, 2계명 이거 중복된다. 이거 합해서 하나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개신교랑 우리 가톨릭이랑 잘 싸웠던 것 중에 하나 이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 10계명들을 10계명으로 이렇게 분류한 사람이 누구냐면 AD 1세기경 유대 철학자 필로입니다. 필로. 이 사람이 10계명을 분류를 했어요. 1, 2, 3, 4 넘버링을 했다고. 우리 개신교와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우리 개신교와 정교회는 필로의 분류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뒤에 보시면은 10계명 나오죠. 이게 유대 철학자 필로가 구분한 거예요. 제1은, 제2는, 제3은. 자, 그런데 5세기경에 성 어거스틴이 이걸 가만히 보면서 야, 이거 1계명, 2계명 이거 중복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1계명, 2계명을 묶었어요. 하나로. 1계명.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계명들이 위로 쭉 올라오죠. 2, 3, 4, 5, 6 이렇게 위로 다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9계명이 되잖아. 9계명. 그래서 가톨릭은 이 어거스틴은요, 이 9계명을 둘로 나눴어. 어떻게?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10계명은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두 개로 나눴단 말이야. 오늘날의 가톨릭은 성 어거스틴의 분류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필로의 분류법을 따르고요. 그래서 개신교 10계명하고 가톨릭 10계명이 달라요. 혹시 천주교에 오신 분들 10계명 좀 다르죠? 예, 분류법이 좀 달라서 그래요. 자, 어느 쪽이 맞을까요? 우리 개신교가 맞아요? 천주교가 맞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이 아니에요. 10계명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디까지가 10계명이냐? 이게 14개냐? 9개냐?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톨릭은요, 지금까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가톨릭은 성상을 숭배하잖아. 마리아 숭배하고 또 아주 유골이라든지 이런 거 막 숭배하잖아. 그러니까 이 계명을 살짝 지웠다. 우상 숭배에 대한 계명을 지웠다. 이런 오해를 받고 있다고. 지금까지. 어쨌든 이 부분은 뭐 가톨릭이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합리화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종류의 우상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처럼 여기는 모든 돌멩이, 부적, 성스러운 물건들 만들거나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다른 신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거예요. 헛된 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엘로힘이죠. 우상은 엘릴림입니다. 엘릴림. 엘로힘, 엘릴림.
발음이 비슷하죠? 단어도 되게 비슷해요. 우상은요, 하나님 비슷한 거야.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비슷한 것. 엘로힘 같은 엘릴림. 여러분, 여러분에게 엘릴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비슷한 것. 돈이 될 수도 있고,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좌지우지하는 하나님 비슷한 것이 있죠? 엘릴림.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마주보며 대적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다른 신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1계명과 2계명을 통해서 너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라. 이게 내 운명이다. 이게 네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1계명, 2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라.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계명, 2계명 주고 나를 사랑하고 라고 써놨습니다. 1계명, 2계명은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게 뭘까요? 자기 사랑이죠.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섬기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경배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분명히 경고하세요. 20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우상을 섬기면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반대로 하나님만 사랑하면 어떻게 해주십니까? 20장 6절 다 같이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 왜 이렇게 하나님은 배타적일 정도로 나만 사랑해, 나만 섬겨, 우상을 섬기면 내가 3, 4대까지 죄를 묻겠다. 반대로 나만 제대로 섬기면 내가 1000대까지 복을 주마.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질문.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20장 5절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네, 이 구절 바로 앞에 히브리어 접속사 키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키. 이 키라는 말은 뭐냐면 because since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나만 경배하고 나만 섬겨라, 우상 섬기지 마라. 왜냐하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랑하면 질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아내에게 제가 만약에 여보 나 여자친구 생겼어. 근데 아내가 어우 좋겠다. 누구야? 이런 부부 아니죠. 사랑 아닙니다. 그년 누구야? 앙! 이래야 정상인 거죠. 사랑하면 질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TV 보다가 걸그룹이 나오잖아. 그러면 제가 야, 쟤 참 예쁘다. 이러면 제 아내가 나는 이래요. 항상. 예? 사랑하면 질투하게 되어 있죠.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래.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고 나만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표현 놀라운 표현 아니에요? 배타적인 표현이 아니라 놀라운 표현 아니냐고. 아니 도대체 우리가 누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십니까? 여러분이 뭐길래, 이 우주를 만든 하나님이 도대체 여러분이 뭐길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질투하세요? 어떻게 해? 여러분 1계명 2계명은요 배타적인 계명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면 죽을 줄 알아? 협박이 아니에요. 저주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고백이 1계명 2계명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1계명 2계명을 계명이 아니라 복음이라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질투하세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